주님을 은혜며 사랑하시는 기업도답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욥이 1장에서 겪은 고난은 모두 그가 가진 소유나 종, 그의 자녀들과 관련된 간접적인 것이었지만 오늘 본문 2장에서 욥이 겪은 고난은 직접적으로 욥의 몸에 내려진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고난 속에서 욥의 지혜는 어떠한 믿음으로 나아갔을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지혜를 가졌습니다. 즉 삶의 형편, 헌신의 어려움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가 하나님의 자녀가 추구해야 할 그런 지혜로운 자세임을 몸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일은 요셉도 그러했고 다니엘도 모르드게도 사도들도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러한 오해와 불의, 박해를 받으면서도 한결같이 묵묵히 이겨냈습니다. 오늘날에 우리도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당장은 참기 어렵고 억울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판단하시며 이끌어가 주실 날이 있음을, 우리에게 다가옴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며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순종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의 그 첫 번째 공격을 믿음으로 이겨낸 그 욥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드린다고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드린다고 행복해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과 같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믿음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러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믿음만큼 귀한 것도 또한 믿음만큼 찾아보기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특히나 고난 가운데서의 믿음이란 그렇게 찾아보기 어려운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다른 것을 드려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과 신앙이 아니라 믿음을 드려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욥의 고난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바라본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고난을 말씀으로 온전히 이겨내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욥의 고난은 어떠한 고난들이었을까요? 1장에서 이어서 2장에서 욥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그러한 고난은 또한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육체의 상함의 고난이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욥이 당한 이 악성 종기는 그를 극심한 고통과 함께 사회적으로 철저히 격리시키는 병이었습니다. 욥은 자신의 지위와 부를 상징하는 그 화려한 옷을 벗고 재 가운데 앉아서 기아 조각으로 몸을 긁는 비참한 상황을 맞게 됩니다. 욥의 또한 두 번째 고난은 아내의 저주와 같은 육체의 고통과 함께 찾아온 것은 관계의 고난이었습니다. 2장 9절 말씀에 보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말은 욥이 겪는 모든 고난이 하나님께 대한 헛된 신앙의 결과이며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는 것이 낫다라고 저주하는 그러한
관계에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친구들의 침묵, 즉 이해받지 못하는 고난이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7일 밤낮의 침묵은 위로의 절정이자 동시에 인간의 위로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옥스퍼드 주석에서는 이 침묵이 그 친구들의 지혜와 말이 욥의 고난을 감당할 수 없었으므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이 침묵이 깨지고 친구들의 말이 시작되었을 때, 3장부터 그들의 친구들의 말이 시작되었을 때 그들은 욥에게 비난과 정죄를 쏟아냄으로써 욥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주게 됩니다. 인간적인 위로는 결국 정죄와 판단으로 변질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 말씀과 같이 우리의 고난을 완전히 이해하고 공감하시는 그리스도만이 참된 우리의 삶의 위로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했고 결국 욥을 정죄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침묵 속 고통을 가장 깊이 이해하며 공감하시며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욥의 친구들의 침묵이 인간의 위로의 한계임을 보여주며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말로 다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과하여 주십니다. 이러한 고난 속에서 욥의 믿음은 어떠한 고백으로 나아가나요?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라는 말씀과 같이 욥은 모든 소유와 자녀를 잃어버린 뒤 언급했던 욥기서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말씀과 같이 욥이 자신에게 임한 그 일련의 재앙 속에서 자신이 믿는 그 여호와께서 인간의 생사화복과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절대적이라는 존재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한 믿음이었습니다. 이렇게 욥의 믿음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믿음의 신앙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욥은 또한 이러한 욥의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욥의 육체적 고통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고난당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욥처럼 모든 부와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 채찍에 맞고 또한 가시에 찔리셨으며 십자가 위에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욥의 고난이 사탄의 계략으로 인해 허락된 것이라면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적인 계획이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욥처럼 죄 가운데 앉으셨지만 그 고통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와 치유를 주시는 유일한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욥의 고난과 그런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에게 힘든 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온전히 생사화복과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분을 의지함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며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위로자가 되어 주십니다. 나에게 힘듦과 어려움, 고난과 힘듦이 찾아올 때 온전히 나의 세상 것들, 나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갸웃된 믿음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며 인도자 되시는 주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우주 만물을 주장하시는 주님,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의 참된 위로자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으로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 믿사옵고 바라오며 삶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